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전주였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저는 아마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제가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 만나면 축복의 기원이 이런 얘기 한다고 하죠. God bless you.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랬죠? 그 축복의 그 기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아니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는 맥주절이었고 전전주 2주 전에 첫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 주시기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하나. 축복,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세우셔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이 지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큰 칼을 들고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울타리를 쳐주셔서, 즉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복음상 보면 좋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그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야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은 그것이 와닿지 않은 거죠. 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자랐지만 저희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기억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시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좋으신 아버지시다 라고 노래하고 찬송하지만 제 피부에는 그렇게 느끼질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성경 오늘은 몇 구절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양적인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1000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는 영원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죠? 10계명이 나오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는 자녀 손 4대, 3세대까지 벌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그 1000대까지 간 역사가 성경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자손의 그 왕이 영영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데 영영이 그 왕이 될 것이래요. 그런데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두 쪽 나요, 안 나요? 이게 영영이 간 거예요? 안 가죠. 그러면 그 영영이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갈려요, 안 갈려요? 영원토록 갈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교회에 그 현수막이 딱 붙더라고요.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딱 붙였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그러한 타이틀을 썼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임금이시고 구주시고 왕인 줄 아는데 실상은 내 삶에 예수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왕이 나갈 때는 항상 사람들에게 뭐예요? 경배를 받죠. 왕이 나가신다 하면 백성들이 다 뭐해요?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존경을 표하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 왕을 봐도 인사도 안 내. 그 왕을 봐도 죄송합니다. 지금 뭐라면 쌩깐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이슈가 있는데 일십이라고 있죠. 문자를 읽었는데 씹는 거예요. 탑장을 읽기는 있는데 탑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금 논쟁 중에 있잖아요.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우리 알지만 실상 나의 삶 속에 그 예수를 왕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내가 부리는 어떠한 신분꾼의 한 사람으로 나보다도 능력이 많은 그분으로 착각해서 그분을 이래라 저래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이 누구의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자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죠.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중앙의 핵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죠. 그러면 나의 삶의 행동의 모든 주체는 예수입니까? 납니까? 아니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래도 자식 따라가야죠. 내 자식이 우선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나야 그때에 예수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3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나가도 고등학교 때는 뭐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누구께 영광 된다고요?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목사로서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점이 많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들 100이면 100, 죽으면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과연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법보다도 무엇이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 법은 멀리 있지만 주먹이 그 일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임시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주권은, 모든 삶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가 쉽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아니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 아니라 그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의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참 저는 이렇게 느껴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다. 혹시 고래 심줄 보셨어요? 한번 고래 심줄을 가지고 끌어보려고 한번 애쓰셔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고래 심줄을 갖다가 아마 경험한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끊으려고 때 힘든 것이 바로 고래 심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한 자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부인의 그 최고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3자가 박아야 돼. 그 제3자가 누구신 줄 압니까? 말씀이고 곧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 속에는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내 뜻이 이것인데 그 뜻대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항상 내 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항상 쫓고 그렇게 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 때에 눈이 몇 개예요? 네? 2개. 귀가 몇 개입니까? 입은. 왜 다른 건 다 2개인데 콧구멍도 2개고 귀도 2개고 눈도 2개고 근데 왜 입은 하나랄까? 하나님이 2개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 2개.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볼 때는 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2눈을 가지고 분별하여 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 귀는 한쪽으로만 편향되고 듣지 말고 그 뒤를 가지고 잘 듣고 잘 새겨서 그 한 입으로 진리로 진실말을 말하라 라고 해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런가? 그리고 혀가 몇이라고 합니까? 셋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오징어 비슷한 것이 한치라고 있죠? 왜 한치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징어하고 한치하고 다른 것이 뭐예요? 조그만 있지만 다리 있죠. 오징어 다리는 조금 길잖아요. 근데 다리가 짧잖아요.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그걸 잘 이렇게 이름을 잘 줬나 모르겠어요. 새치어를 막 놀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는 한쪽으로 왜곡된 눈으로 보지 말고 잘 두 눈으로 똑바로 바로 알고 바로 듣고 바로 한 말 진실된 말만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의 모습을 주어진 것 같아요. 그 한 입으로 한 말 진리는 오직 누구? 예수. 할렐루야.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내가 그 예수를 혹시 씹어본 적 있으세요? 없는 줄 압니다. 근데요, 그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를 향하여 왜 당신은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씹었어요, 안 씹었어요? 광야에서 씹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입니까? 성경은 몇 번 씹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번이다. 10번 씹어서 10번이라고 샜겠어요? 10번은 완전한 거예요. 10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자료성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내게 택함 받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네 나라가 왕성해서 내가 너희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내 나라로 그렇게 택함 받은 줄 아니다. 너희들은 가장 적은 것인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놨지. 너희가 나를 붙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거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하나 행한 신앙의 한번 행위를 한번 꽂아봅시다. 몇 가지나 있어요. 성경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규례와 규칙대로 살아낸 삶이 과연 몇이나 있으세요? 혹시 헤아리다가 내 손이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음매 부끄러워.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품어 주님 앞에 세워짐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세워짐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더라고요. 잘 잃어버려요. 그냥 너무나 감사한데 되돌아보면 다 지가 잘나서 잘났대. 지가 잘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옛말이 있어요. 못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그래서 그 조상님의 무엇을 옮기려고 그래요? 묘를 잘못 썼나? 그 조상님에게 열심히 공을 안 들여서 안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예전에 보면 비석을 쓸 때는 원래 갓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비석이다. 네? 안 넣어야 돼요. 그런데 너도 나도 돈이 있으면 다 비석에다 꼭대기에다 무엇을 올립니까? 이게요. 어디에? 예전엔 정계에 나갔던 사람들만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후손이 돈만 있으면 다 해.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언가 내가 잘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주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광야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란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러한 모형의 실제가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들어갈 옛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본 본향에 들어갈 그러한 곳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한다니까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고 가는 건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때로는 그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그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또 필요해요. 어제 저희 집 사람한테 막내 남동생이 전화 왔어요. 근데 저희 막내 남동생의 그 재수 씨가 이제는 단기 선교 간다는데 뭐 어느 쪽으로 하냐면 그 이슬람 쪽이 있죠. 우즈베키스탄이 바로 이슬람권이거든요. 일주일 가는데 형수 일주일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래 기도 좀 해줘. 그러면서 이 얘기 저면서 월요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서방님?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요. 초복인데 부모님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항상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라고 하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하고 힘들어 쭉 꺾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안 데려가세요? 네, 데려가시기에는 하나님 저녁에 잘 먹고 잠자다가 눈 딱 떴는데 주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죽음이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청년기 때보다도 노년기에 어땠어요? 인생이 꼬인 인생이에요. 자식한테 뒤통수 맞죠. 그것도 한두 자식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믿었던 밑에 있던 장수 있죠. 그것도 사춘간이에요. 이종 사춘간. 요압에게 뒤통수 맞죠. 지 잘못도 있지만 결국 그가 죽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당하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된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심하여 무엇이 된다?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세요. 죄송합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믿지 말고 목사가 전하는 진리의 말을 믿는 거예요. 큰 교회다 보면 목사님 나를 못 믿으세요? 하시는 분이 있대요. 목사님 저를 못 믿으시면 누구를 믿어요? 저를 믿어야지. 다른 사람 못 믿어. 제 말만은 믿어주세요. 하시는 성도님이 있답니다. 그러면 장로님만 믿어요. 권사님만 믿어요. 그 믿음이 얼마 못 가면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뒤통수로 온답니다. 정치권도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결국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죠. 근데 정치권은 그랬대요.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정치다. 근데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했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아가신 하나의 과정 속에 있으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참 복은 예수를 잘 믿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었을 때의 복이다. 이거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나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복이 있고 나는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복이. 목사님, 나는 너무나도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너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의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요. 성경은 진짜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상태가 바로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척죄하면서 살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날치 잘만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이에요. 이게 관계 회복이 아닌 겁니까? 또 그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신랑이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뭐가요? 신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장가 가는 거예요. 여자는 시집 오는 건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돼요. 남편은 신랑은 장가 가는 것이고 신부는 뭐예요? 뭐 한다고요? 시집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시집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하는데 보세요.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 보면 신랑이 누구의 집에 가는 줄 아세요? 신부를 만나러 간대요. 그래서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시집에 가는 거죠. 시집 가는 거죠. 시집은 누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누구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나는 이 땅 위에 신랑이 없었어. 죄인으로 살았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 그런데 그 신랑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신랑이 나에게 무엇을 줘? 지창금을 줬대요. 지금도 이 아랍권에는요, 신랑이 신부를 얻으려면 뭘 들고 간다 했어요? 지창금. 중국이 그것도 심하대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당일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 가는데 그 신랑과 신부가 어디 갔느냐? 내가 원하는 차 매장에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결혼하려면 그 차를 사되 좋은 차를 사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좋은 차를 못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장차 좋은 차를 사줄게 라고 하니까 내 친구는 결혼식 때 지창금으로 좋은 차, 외제차를 샀는데 내가 그 차를 안 가지면 쪽팔려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사정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남자가요, 그 여자에게 그냥 꽃다발 있죠? 던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토난 그러한 영상이 있어요. 이게 지창금 문제래요. 우리는 지창금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풍속을 보면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무엇을 줘? 지창금을 주고 그 신부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 이제는 뭐죠? 시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 결혼 관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죄인의 종로로 됐던 그런 나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셨죠. 죄값을 지불하셨죠.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마귀에게 지불한 건 아니에요. 속전이라고 있잖아요. 죄에서 속전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한 그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함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자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의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선한 일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은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게 아니라 착하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선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보이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신앙, 그 신랑만 뭐래요?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신랑을 뭐죠? 의심하거나 그 신랑이 말하는 그 말에 토닥토닥 뭐예요? 토달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의 말이라면 100%, 1000%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세상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진정한 신랑인 줄 믿고 그 예수만 의뢰하고 그 예수만을 사랑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